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쓴 시편인데 거기서 다윗은 인생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근본은 단지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날은 풀과 같답니다. 그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답니다.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사라지는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의로움과 긍휼하신 역사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살아가실 때 교만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법도를 지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전도함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그때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선포하면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고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다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바울의 증거를 들었고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고린도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마지막쯤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하나였던 글로에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로 온 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울이 감사하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 것을 글로에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바로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고백하는 언변도 대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는데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세례받은 사람이겠죠.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지식을 전해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여러 개의 파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그 분쟁과 분파의 이야기를 분파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훈계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훈계하면서 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스키스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쟁의 뜻은 옷이 찢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옷이 찢어지면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은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서로가 찢어져서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합하다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그물을 깁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다시 쫀쫀하게, 다시 든든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에 대한 분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연합해서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위에 설 때 너희가 다시 기워진 그물처럼, 다시 온전하게 된 옷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몸 된 성도로 주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거리낌으로 생각했고 수치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야 구원받고 씻어져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바울이 증거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건 미련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헬라인들의 생각에 십자가는 사용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고유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서부터 3장 첫 부분에 이르러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먼저 육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십자가의 죄사함을 증언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 버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신령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 말씀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설명합니다. 신령한 자는 여러분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에게 받아들여졌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육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가 있고 아직도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성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아직도 재물의 풍성함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자랑과 자기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씨앗을 심은 자다.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는 다 동역자들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잡고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할 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오시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욕심과 시기와 교만과 네 자랑과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육의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신령한 자요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17절 말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주문하는 첫 번째는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으니 너희 교회가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지혜와 역사를 따라서 씻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이제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시기와 질투로 너희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너희의 교만과 분쟁과 다툼으로 너희의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를 주문합니다. 오늘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모든 지혜와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갈라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나는 그 목자의 양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양입니까? 여러분, 양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양을 보십시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1m, 2m만 벗어나면 보지를 못해서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무니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양이죠. 양은 겁이 많고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아니 1시간 뒤에 일을 알지 못하는데 1년 뒤에 일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면서 생명도 죽음도 삶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도 다 완전히 꿰뚫고 있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세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지 말고 네 자신도 높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성도,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성도로 지어지시고 성전으로 지어지시고 그 성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